우리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도 보고 달도 보고 그리고 해도 봅니다. 그리고 봄이 됐으니까 피는 꽃도 봅니다. 벚꽃도 보고 개나리도 보고 먹는 꽃도 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보는 것을 좋아하죠. 사랑하는 부모, 배우자, 또 어린 자식들 얼굴 보는 것은 모든 피로를 다 식혀주는 즐거운 바라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끼들은 다 귀엽습니다. 강아지든 송아지든 망아지든 아니면 수달 새끼든. 그런데 또 자기 새끼는 더할 나위 없이 더 사랑스럽죠. 우리는 권력과 명예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물건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구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 쳐다보는데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주는 바라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쳐다보는데 구주의 십자가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를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구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모든 성도들은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봐야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천에 대해 간단히 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그리스도의 죽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이 줏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유대인들의 적개심과 빌라도 총독의 줏대 없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 이 유대인과 빌라도 너머에 진정한 예수님의 죽음의 근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물줄기는 원천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물줄기는 유대인이나 빌라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에서
이 독생자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신 것은 유대인이 계획한 일이 아니고 로마가 계획한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은 그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도다. 사도 바울이 오순절날 했던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사실은 그 원천은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로마인들을 손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줘서 유대인들이 충동질해서 로마인들이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죄는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빌라도와 로마인과 유대인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 박아 죽인 유대인과 로마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결국 유대인과 로마인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길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상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셨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넓고 그리고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 점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란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느 정도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처럼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연합된 성자 예수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크다, 놀랍다, 넓다, 높다 뭐 이런 용어로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는 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연합된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해요. 근데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가면서까지 굶고자 하셨던 대상인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은 만사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자신의 전적인 권능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계획한 것을 실행한다 라는 뜻이 섭리예요. 섭리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섭리란 말 뜻이 어려워요. 보통 안 쓰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권능으로 만사 만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사 만물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의 책이 있어요. 이 섭리의 책은 하나님이 자필로 만사 만물에 대한 계획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언제 그것을 실행하실 것인가 그 때와 방법과 장소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그리고 계획하신 방법으로 그 일들을 실행해 가십니다. 그 섭리의 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계획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실행의 때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 어떤 성도 하나님의 섭리만큼 이렇게 짜임새 있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세세하고 그리고 그 시계바늘 정확하게 짝깍짝깍 돌아가듯이 그렇게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섭리의 책은 없습니다. 어떤 성도 그렇게 구체적이고 세세하고 짜임새 있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손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만이 이 온 우주 만물과 만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그 영원전 계획에 따라서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데 하나의 일을 통해서 만 가지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만 가지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 것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도 성취하시고 이란에 대한 계획도 성취하시고 미국에 대한 계획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대한 계획을 동시에 성취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계획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만사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역사의 시간 속에 2000년 전에 그 계획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원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획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갑자기 너를 사랑한 마음이 생겨서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만났을 때부터 사랑했어.
난 3년 전에 만났을 때로 사랑했어. 좋아하죠. 감동받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나를 만났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3년 전에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기간은 오늘도 아니고 3년 전도 아니고 300년 전도 아니고 영원 전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원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세상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지만 이미 영원 전부터 나를 무한히 사랑하고 계셨는데 그 기간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은 이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깊습니다. 사랑의 넓이는 독생자 예수를 주실 만큼 넓어요. 너를 사랑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맙죠. 근데 내가 너를 3년 전에 만났을 때부터 사랑했어. 감동받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죠. 벌써 40년, 5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50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사랑을 하세요. 그래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무한히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실 수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영원전에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일을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길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장소에서 그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1초도 틀림없이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친밀하게 세운 계획대로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전에 설계하신 계획을 정확하게 2000년 전에 그 일을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게 하신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나는 머리가 나빠. 학교도 좋은데 못 나왔어. 우리 집은 가난해. 나는 직장도 좀 내 돌만 직장도 아니야. 나는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우리 가치를 판단합니다.
아이고 나는 키도 작고 볼품도 없어. 이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올바른 가치평가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렇다면 내가 키가 작고 못나고 학벌이 별볼 일 없고 직장이 조금 미흡하고 가진 돈이 없고 그리고 집도 없어.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전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무거운 건 없어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 것입니다. 만사 만물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영원전에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과 장소를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게 적고 그리고 뭐 외모가 시원치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영육간의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해 주신다는데 외모가 부족하고 또 배움이 좀 부족하고 또 집이 없고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너무 같이 평가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 3년 전부터 나를 사랑했다. 이것도 대단하지만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때와 방법과 장소를 따라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일을 실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원까지 나에 대한 사랑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요동을 치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이 컸다가도 작아지고 강했다가도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왔다리 갔다리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들리는 우리 믿음을 확정시키고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작은 믿음을 크게 하고 그리고 흔들린 믿음을 붙잡게 하려면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동치던 마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말씀 속에 푹 잠겨 사는 사람은 확신이 강물처럼 넘쳐 흐릅니다. 기도에 푹 잠겨 사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확신이 마음속에 강물처럼 차고 넘쳐 흘러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잠겨 살고 기도 속에 잠겨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상록의 저자는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황제는 철학자예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명상록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을 지은 저자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엄청난 핍박자입니다. 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황제 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폴리캅 순교 기사의 일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 총독이 폴리캅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권하면서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다. 그럼 내가 어찌 지금까지 섬겨온 나의 왕, 나의 주를 모두 갈 수 있겠는가? 그러자 총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이사를 신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서 당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뭐가 그리 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가이사호 큐리오스, 가이사가 주라고, 가이사가 주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스호 큐리오스, 예수가 주다고 말하지 말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가이사호 큐리오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스호 큐리오스, 예수가 나의 주다. 이것이 신앙 고백 전체였어요. 지금은 서머나 총독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호 큐리오스, 이 한마디면 끝난다. 이 한마디면 노터치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해서 네 목숨 구하는 것이 뭐가 해로운 일이냐. 폴리캅이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말했어요. 지금 이 원형 경기장 안에는 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장을 피할 것이다. 이런 유업이 안 통하자 총독이 다시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화형을 시켜버리겠어. 폴리캅이 대답했습니다. 그 불은 뜨겁게 타올랐다 곧 꺼져버리지만 악인을 위해 예비된 심판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요. 그 불은 활날 타올랐다 곧 꺼져버리지만 악인을 위해 예비된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폴리캅의 얼굴은 은혜로 충만했고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폴리캅을 산채로 불태워버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장작과 집더미를 모아왔어요. 이윽고 화형을 위해 장작단이 마련되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큰 못으로 고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말했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불길이 활활 타올라도 내가 뛰쳐나가지 않을 것이요. 불길이 활활 타올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화형을 견딜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내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그 틀에 못 박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두 손을 말뚝에 묶인 채 폴리캅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곧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참여하게 하셔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재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폴리캅이 기도를 이렇게 마치자 지팡이들이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크게 치솟아서 그 장작더미에선 폴리캅의 몸이 활날 불타올 줄 알았었는데
불타오르긴커녕 폴리캅의 몸에서 귀한 방향제 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마침내 그의 몸이 불타지 않았던 것이에요. 불길은 장작담에서 불길은 활활 타올랐는데 폴리캅의 몸이 불타지 않은 것이에요. 그의 몸이 불타지 않은 것을 봤던 박해자들이 칼로 폴리캅을 찔러 죽였습니다. 칼로 그의 몸을 찌르자 피가 솟구쳐서 불이 꺼져버렸어요. 폴리캅 몸에서 솟구친 피가 그 불을 꺼버렸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이 이렇게 순교했어요. 폴리캅이 이렇게 순교했는데 구주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구주는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었습니다. 구주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끔찍한 비통한 애가예요. 그런데 폴리캅은 주님처럼 그 화형당하는 순간에도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끔찍하고 비통한 애가를 부르지 않았어요. 폴리캅은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많은 순교자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죽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며 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며 죽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이런 슬픈 부르짖음을 하고 계세요. 영 안 맞죠? 인간 순교자들도 찬양과 감사로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데 순교자들의 수많은 죽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빛이 비춰주셨어요. 폴리캅처럼 화형당하는 사람들,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얼굴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칼에 찔려 죽는 사람, 목 베어 죽임당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순교자들, 이 모든 순교자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얼굴빛이 비춰주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죽어갔고 소망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감사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그 증거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시가 되자 온 세상이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대낮인데 깜깜해져 버렸어요. 6시가 되자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이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춤받지 못했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조그마한 위로도 받지 못했고 조그마한 격려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조그마한 소망의 빛도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폴리캅도 안 그랬고 사자밥이 된 사람도 안 그랬고 참수당한 사람도 안 그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11명의 사도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비탄이 서린 애가를 부르며 죽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 능력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가 믿음이 커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혹 순교를 한다고 합시다. 내가 믿음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순교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순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서 이것은 미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 구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미 다윗 1000년 전이죠. 그리스도로부터 1000년 전 다윗 시대 때 1000년 전에 미리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벌써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1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내 하나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예수님 입으로부터 나왔지만 이미 1000년 전 다윗의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맷돌이 우리 구주의 몸을 갈갈이 찢고 그 영혼을 상하게 했습니다. 위로나 기쁨은 조금도 구주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죄투성인 신앙 고백자들과 순교자들도 고난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심하게 고통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더 크냐, 화해의 고통이 더 크냐, 사자밥이 되는 게 고통이 더 크냐, 참수당하는 고통이 더 크냐, 어떤 고통이 덜 클까 덜 할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십자가의 고통도, 참수의 고통도, 사자밥의 고통도, 화형의 고통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자밥이 됐든 참수가 됐든 십자가의 형이 됐든 그게 가장 큰 고통인 것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에이 그게 뭐가 커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때가 지옥의 때예요. 그것이 은혜가 완전히 단절될 때고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될 때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완전히 비춰지지 않는 영적인 칠흑같이 어둠의 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의 시면을 경험하는 때인 겁니다. 지옥의 시면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도 느낄 수 없고 그리고 한 톨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한 톨의 위로도 받을 수 없고 한 톨의 격려도 받을 수 없는 지옥의 시면에 빠졌었을 때 그 고통과 그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고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별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뭐 그 대단히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음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래, 나는 이가보 신자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하나님 함께하는 성도는 그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그게 사다법이 됐든 십자가가 됐든 참수가 됐든 화형이 됐든 감사와 찬양 가운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가시 찔린 것도 못 견디는 것이에요. 곤장 10대 맞는 것도 못 견딥니다. 감옥에 10년 갇히는 것도 못 견뎌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작은 고통, 작은 시련, 작은 고난도 못 견뎌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화형도 십자가도 참수도, 그래서 감옥에서 죽는 것도 감사와 찬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면서까지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죽었습니다. 구주가 이렇게까지 고난받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 영혼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속건 제물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구주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지옥의 시면에 빠지는 그 고통 속에서, 지옥의 시면에 빠지는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비참함과 불행과 절망을 맛보면서 죽어했던 이유는 우리 영혼을 위한 속건 제물이 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갈보리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건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지고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지옥의 시면에 그 불타오르는 뜨거운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투입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시면의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계획 자체를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실행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자 삼으셨을 때 그리스도를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직접 보내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가서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빠져가지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화형당하듯이 그렇게 고통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상응하는 고통을 겪으셨고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에 상하는 고통을 겪으셨고 절망을 겪으셨고 탄식을 겪으셨고 그리고 그 슬픔을 겪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넣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고통에 상응하는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고난의 잔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셔야 했던 그 고난의 잔은 단순히 화형당하는 고난, 십자가의 형, 그런 참수를 당하는 형, 그런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잔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의 잔이에요. 그 고난의 잔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지옥이란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곳이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곳이고,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되어서 절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교통할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우실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지옥의 심연에 빠지는 고통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고통은 단순히 구주의 육신의 뼈가 모두 바스러지고 살점이 모두 찢겨나가고 신경과 혈관이 뜯어지는 그런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과 육체가 마치 지옥에서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심연에 빠져서 당하는 그 영원한 불지옥의 그 고통을 상응하게 받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탄식어린 절규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고통의 분량을 단 한 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잔을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실지라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을 탄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 있어 가장 큰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심으로써 얼굴빛이 비춰주지 않아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평강도 누릴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고통이에요. 이가봇의 고통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가봇의 형벌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에요. 뼈를 부러뜨린다. 재산을 상실케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케 한다. 이건 징계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리셨다. 이것은 재산이 그대로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대로 있고 내가 직장도 그대로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서 천국을 빼앗아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 대신 지옥을 갖다 놓은 것이에요. 그런 고통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가져가신 돈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시 주시고 그리고 더 나은 직장도 주시고 더 나은 환경도 줄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떠나가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내 죄값을 치르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받아야 될 그 지옥의 불구덩이의 고통의 잔을 다 받으셨어요.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도말려진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내 죄는 십자가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내 죄에 상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다 치렀습니다. 내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내 죄값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나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나는 죄사함을 거저받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죄사함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벚꽃 핀 것도 보고 개나리도 보고 그리고 몽룡 핀 것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신 구주가 달리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기 죄 때문에 마음속 깊이 슬퍼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마음속 깊이 고민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자기 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에 따라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2000년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값에 합당한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그리고 지옥 형벌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넓고 그리고 산더미처럼 높이 쌓여서 태산같이 높이 쌓였는지 그걸 영안이 열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태산처럼 높이 쌓인 죄보다도 영원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태산처럼 높이 쌓인 나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독생자 십자가의 구주의 피로 태산처럼 높이 쌓인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그것들을 다 없애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지옥 형벌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하나도 남아있잖아요. 내 죄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함도 받게 됩니다. 죄가 없으니까 이제 지옥 형벌을 안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돼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지옥 안 가고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이에요. 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이 영원 전에 계획되었고 2000년 전에 실행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믿을 때 바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에 때를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시고 장소를 다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린 구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주가 나의 구주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주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구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주가 이 땅의 최고 주권자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주가 처음 오셨을 때는 2000년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미 구원한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세요. 그러면 그때가 당도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구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구주를 바라보고 구주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바로 그 구주는 나의 구주입니다. 여러분의 구주예요. 그 구주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속죄 제물입니다. 그 구주를 믿을 때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마음에 지옥의 심연이 사라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밤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